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여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예레미야서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다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다음 주에 부활절의 말씀을 따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3년 6개월 정도 이제 사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크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제 치유 사역,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 다 치유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사역, 교육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가르치는 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의 첫 말씀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지만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첫 설교를 한 지가 작년 1월 달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상세하게 한 것도 아니고 대충 중요하다 싶은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아직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 가르치는 사역을 신학자들이 5개의 설교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5대 설교라고 하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5대 설교 중에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나오죠. 그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 파송 설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이시고, 세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천국 백성에 대한 설교인데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감람산 설교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5대 설교가 예수님이 이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눴고 오늘부터 두 번째 가르침의 카테고리인 이 제자 파송 설교에 대한 말씀을 살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웠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죠?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명을 따로 지목해서 부르셨어요. 12명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자 파송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두 번째 가르침, 그 제자 파송에 대한 가르침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 한 가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0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 말입니다. 이 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10장의 말씀은 그냥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적인 성도다라고 하는 전제.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이 10장의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때 당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12명을 두고 1절에서는 제자라고 부르고 2절에서는 사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제자와 사도가 어떻게 다를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뜻이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움을 받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운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써먹으려고 나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어떨 때는 제자가 되고 어떨 때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떨 때는 제자로 부르셨다가 어떨 때는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기 예배에 모이셨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제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 다 듣고 이 배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 건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좀 써먹고 또 세상에 나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파송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만 세상에 파송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제자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우리 또한 사도적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격은 우리가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이면서 사도적 성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제자이고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는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사도적인 성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에는 사도이자 그리고 제자이자 사도적 성도인 우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이고 또 사도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자로서 혹은 사도적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이며 사도적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사도이면서 사도적 성도이면서 제자한 우리에게 너 어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 파송 설교의 첫 번째 주제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어디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의미,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이 잃어버린 양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잃어버린 양, 여러분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 예수님이 하신 이 잃어버린 양,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10장이 시작됐지만 그 9장의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안내해주는 지도자가 없는 백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목자 없는 양과 예수님이 이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은 쌤쌤입니다. 꼬릅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차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지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혹은 차별이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리감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딥니까 거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도 형제들도 지인들도 동료들도 다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즉 나한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는 신앙적인 원시 착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근시 원시 아시죠? 시력에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잖아요. 원시는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건 못 봐요. 신앙적으로 이 원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꿈이나 비전 이런 건 너무 선명하게 잘 봐. 그런데 정작 지금 당장 현재 이거 잘 못 봐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멀리 있는 언제 일지 모르는 비전과 꿈에 대해서는 막
거품 물면서 얘기할 줄 알고 막 선명하게 보이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시 착각이에요. 세계 선교를 막 외치면서 막 5대양 6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목나와 외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문제잖아요. 그죠? 비전과 꿈은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이고 사도적인 성도라면 우리에게도 나아가야 될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거래처의 사장일 수도 있고, 또 필리핀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일 수도 있죠. 그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늘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제자로서 혹은 사도적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 뭐 자녀나 뭐 가족이나 형제나 뭐 지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 전하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왜 힘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멱살 잡아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야 니네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몽땅 다 회당으로 불러가지고 와. 데려가지고 와.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을 회당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전도라고 하면 교회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워. 내 남편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도 교회 안 나올 건데, 내 자녀들한테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해도 교회 안 나올 텐데, 어떻게 그들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 나올까? 이 부담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7절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논쟁이 벌어지죠. 교리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 하신 말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마음, 영혼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이 뭘까?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 그게 남편이든 자녀이든 어떤 형제이든 동료이든 직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것이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혹은 생업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게 필리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강제로 어떤 실력을 발휘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이 한국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내 목이 있었고 내 소유가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데 원래 내 가지고 있었는데 내 핸드폰이었는데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로스트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외부적이거나 혹은 물리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죽거나 소멸되거나 상실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있죠. 원래 성격은 참 밝고 맑고 명랑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 맑고 상냥함이 없어지고 우울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는 그게 잃어버렸다는 이 성경의 뜻이에요.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거나 죽거나 상실되었을 때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을 때의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이유와 외적인 혹은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없어졌다고 하면 죽었다고 하면 상실됐다고 하면 그것을 회복시키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바쁘고 또 애들 키우기 바쁘고 경쟁에서 이기기 바빠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도 열정도 죽고 상실됐다면 어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졌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때문에 내가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다면 그 여러분들 그걸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구원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외적이고 물리적인 외부적인 이유와 원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배도하고 범죄하고 불의했죠. 그래서 그들이 상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실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했습니다. 그죠? 그거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두 번째 의미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상실했던 것, 떨어졌던 것, 없어졌던 것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양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 열정이 떨어지고 상실되었다면 여러분 회복해야 되죠. 몸만 여기 덜렁 있고 그냥 예배 마치면 내가 예배에 어떤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 이미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리감. 내가 이 예배를 다시 나의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큰 결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깝고 쉬운 것부터 하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거기서부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의 열정도 떨어지고 의무적으로 예배에 다니는 내 모습이 잃어버린 그런 양의 모습이라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큰 특별한 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쉬운 것, 예배 10분 일찍 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문 말씀 일주일 내내 한번 읽어보는 거. 여러분들 제가 설교 스타일 아시죠? 이 10장 가지고 제가 앞으로 한 5주 설교할 거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저같이 편한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 10장을 가지고 5번 설교할 동안 5주 동안 설교할 건데 적어도 10장만큼만 읽어오시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또 이 10장을 가지고 한 5번 설교할 건데 내가 무슨 말씀이 있나 읽어는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마음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수요일쯤 되면 주일날 들은 말씀이 가물가물하니까 유튜브 틀어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 틀어가지고 주일날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한 20분 들어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쉽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뭘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상실되고 죽여버렸던 그거 제일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능력이라는 걸 주세요.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들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갈 때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 그래 구원받아, 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빈말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 사람이 귓등으로 들더라도 그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부터 일하느냐? 여러분들이 입을 떼고 천국 복음을 외칠 때부터 여러분들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성령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그 첫 단추는 어떻게 눌러지느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나아갔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10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지 그들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 너희들에게 이 능력을 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 이 능력을 내가 넣어줄게. 우리가 회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죠. 예배 시간에 일찍 10분 일찍 오는 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본문 10장을 한번 읽는 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중에 오늘 설교했던 거 한 번 더 듣는 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한다고 해도 저 사람 믿을까? 의심이 되죠? 내 말에 고개나 끄덕이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한들 그게 소용이 있을까? 내가 10분 예배에 일찍 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갈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12제자도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한 잃어버린 양의 의미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세요. 어떨 때? 잃어버린 양으로 나아갈 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능력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사도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가르침,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장 쉬운 일부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